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압살롬의 최후의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아들이자 왕자였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하고자 수많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신을 하게 되었고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의 싸움이 시작되자 압살롬의 군사들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뿔뿔이 숲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숲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 또한 전투에서 패배하여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그의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써 노새만 빠져나가고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시신은 요압 군사들에 의해 숲을 가운데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그 위에 돌 무더기가 쌓여짐으로써 압살롬은 죽어서까지도 치욕적이고 또 비참한 처지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저자는 18절에서 압살롬이 생전에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의 골짜기란 곳에 가서 그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압살롬이 생존할 시에 상당한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자는요,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과 또 생전에 세운 기념비의 모습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의 오만한 모습과 죽을 때의 비참함의 모습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삶은요, 마지막도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람은요,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 죽음의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은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이 있고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삶의 과정이 아름다워야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웰빙과 웰다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또 이제 앞자리에 설수록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앞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다 자랐습니다. 부모의 뒷모습, 선생님의 뒷모습,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지위와 또 자리에 올라서 앞자리에 설수록,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될수록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앞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뒷모습은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사랑이 넘쳐야 하고 또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이요 아름답지 않으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또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고 겸손보다 교만하고 또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두려워한다면 바로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고 또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울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마지막인 죽음의 자리 또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압살롬은요 삶의 자리가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최후의 모습 또한 아름답지 못하고 또 비참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숲풀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가 쌓여짐으로써 죽어서까지도 치욕적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아름답지만 죽음의 자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때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요압에게 한 가지 청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임무를요 자신에게 맡겨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죠. 그러나 이 승전 소식은요 다윗에게 낭보일 수도 있고 비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은요 그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요 아히마아스에게 너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만류합니다. 그러고는 이방인인 구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왕께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이 이미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다시 한번 요압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분명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명예욕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보다 승리와 회복에 더 주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히마아스의 간청함으로 요압은 그를 또 전령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여 전령으로 가게 된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려갔는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마아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배울 점을 알려주는데요. 그는 자신의 목표가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들길로 달려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데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경주에 임했고 또 달려가고 있으며 또 부르실 그날까지, 도착할 그날까지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경주하셨고 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목표를 완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마아스와 같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기에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달려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고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압살롬의 이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 죽음의 자림도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마아스와 같은 열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결승점인 목표에 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가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가 아름다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뒷모습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마하스와 같은 목표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153 올라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